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일단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여름 같죠? 네. 그래요. 저도 어제 한탄강 쪽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완전 여름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꽃이 그냥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꽃비가 막 이렇게 내리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어제 그 한탄강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를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봄날의 기운이 이렇게 어제 그저께만 하더라도 봄이 오는가 했는데 벌써 여름이 왔구나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일요일 날 야외에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연사 법당에 가서 나는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찾아오시는 우리 법연사 신도님들의 그 정성이 오늘 합창단에서 찬불가를 불렀듯이 꼭 이루어지리다.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이것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좋은 날에 밖에 나가지 않고 부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정성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불일 합창단에서도 이 찬불가를 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일 합창단과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우리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이 박수 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막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순간에 우리가 다른 우울한 생각을 하고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전과 같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저께만 하더라도 봄날 같았는데 또 오늘은 여름 같고 근데 또 가만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여름 같은 이 날씨가 언제 겨울이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오늘 이렇게 날이 더워서 야 이제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네 하고 저도 이제 내복을 벗어놓고 이렇게 가볍게 옷을 입으면서 벌써 이렇게 여름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조금 있으면 또 내복을 갈아입으면서 벌써 겨울이 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법당에 오시면 항상 보는 이 모습이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늘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올 때마다 이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밖에 나가지 않고 법연사에 와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왔으면 부처님이 엄청 대견하다, 착하다, 네가 참 정말 진정한 불자구나 하고 우리를 따두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요.
제가 어제 뭐 잘못했거나 또 뭐 엄청 지금 열받아 있거나 엄청 뭐 하는 일이 안 돼가지고 지금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면 부처님이 아마 우리를 째려보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중생의 범부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늘 이렇게 흔들리고 또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하면서 늘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항상 이렇게 변치 않는 그런 기쁨과 환희심이 나는 그런 부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보현 행운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보현 행운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전해져 있는지, 또 보현 행운품에 나오는 선제동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제동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53선지식을 찾아가는데 53선지식, 다시 말하면 53분의 선지식을 만나서 궁극적으로는 부처의 길에 들어가려고 하는 수행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53선지식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만나신 분이 보현보살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이렇게 상징하고 우리가 말하는 실천 수행하는 면에 있어서는 보현보살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부처님 옆에는 항상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좌우에 이렇게 모시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현보살의 이 지금 실천행위,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이론이 좋고 아무리 말이 좋고 생각이 좋다 하더라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행, 행동하고 실제 정진하는 이런 모습의 보현보살의 그 지금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야지 궁극적으로는 선제동자가 이렇게 성불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선제동자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제동자가 엄마 태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 집안이 흥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엄마가 이 선제동자를 뱃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이 말 그대로 칠보로 가득 차고 집안이 막 일어나서 많은 재물과 많은 권세를 누리는 이런 집안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제동자가 엄마 태에 들어갔을 때 왜 집안이 이렇게 흥하게 됐나라고 보면 선제동자가 이 지금 엄마 태에 들어가기 전에 전생에 많은 부처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많은 선행과 많은 복덕을 지었던 전생의 업보가 있기 때문에 이 선제동자의 엄마를 통해서 집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올 때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내가 우리 집안에 왔을 때 우리 집안이 흥했는지, 내가 우리 집안에 왔을 때 우리 집안이 망했는지를 보면 내가 전생에 복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많고 많은 집안에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그 많은 집안 중에서 내가 택한 집안이 해필이면 내가 와서 망하는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박복한 겁니다. 내가 박복해서 이 집안이 망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났을 때 그 집안이 흥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이라도 이런 이치를 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육바라밀 행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지금이라도 수행하는 마음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굳은 발심을 해야지 다음 생에 태어나는 그 집안이 내가 갔더니 흥하는 집안이 됐다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났더니 그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쪽박을 찼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늘 부모를 원망하고 내가 늘 그 집안을 원망하고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원망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내가 불교를 잘 몰라서 내가 부처님의 진리를 몰라서 내가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렀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참회하고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내가 부처님 법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정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내야지 이게 불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 내가 살아가는 이 결과가 과거의 모든 내 삶의 결정체가 지금의 내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불자라고 하면 이 인과를 분명히 믿는 것이 불자의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이 인과를 믿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정진한다고 하더라도 더 삶이 나아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오늘부로 내일이 더 나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좋은 날씨에 밖에 나가지 않고 우리 법당에서 부처님을 접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겠다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귀한 시간에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면서 정말 흥하게 살았던 그런 인생인지 망하게 살았던 인생인지를 돌아보면서 나를 반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 선제동자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전생에도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뭔가 말과 생각으로 이 신구의 삼업으로 늘 부처님 법답게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선제동자는 도를 닦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많은 재산과 많은 권세를 다 보시하고 주변을 위해서 베풀면서 살면서 도를 닦겠다라고 하는 구도행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제동자의 53선지식을 찾아가는 이 구도행이 우리 불자로서는 엄청 중요한 이런 구도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불자라고 하면서 도를 닦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선제동자와 같이 이렇게 내가 많은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부와 명예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부처와 같은 그런 경지에 도달해서 이 삼계곤에서 헤매는 이 삼계곤에서 불타고 있는 이 번뇌망상을 다 소멸하고 열반의 경지에 들리라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불자가 가져야 되는 그런 롤 모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부처님께 많은 공양을 올렸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앞에 보이는 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선제동자가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라고 하는 그 많은 부처님은 여기에 있는 모든 중생들과
무생물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런 분들을 공양을 올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보면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우리가 존경을 하고 또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라고 하는 이 많은 부처님 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분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분까지도, 내가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분까지도 우리가 존경하고 공양을 올릴 수 있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반 범부로서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또 큰 우리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선거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엄청 기뻐하고 어떤 분들은 엄청 지금 슬퍼하면서 내가 투표를 했던, 내가 지원했던 사람이 된 사람들은 기쁘게 이렇게 마음을 낼 것이고, 내가 지원했던 사람이 떨어진 사람은 지금 상당히 좀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조금만 더 잘했으면, 또 조금만 더 그게 했으면, 또 상대가 조금 더 말하자면은 네거티브를 안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좀 마음을 상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가만히 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전혀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100명이 모여 있으면 100명이 원하는 만장일치의 그런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과반수 되는 쪽에, 과반 이상으로 찬성하는 쪽에 의견을 모아서 과반 이상의 의견이 모아지면 나머지 49명은 51명이 지원하는 쪽으로 다 마음을 내서 다시 100명이 돼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바람인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원했던 사람,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과 나뉘어서 패싸움을 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이런 모습은 전혀 민주주의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의도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내가 지원했던, 지원하지 않았던, 지원한 사람이 됐으면 더 잘하라고 박수를 보내고, 지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또 됐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원하지 않는 그 사람이 더 잘해서, 좀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선거 후에 잔치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것이, 이게 이상적인 나라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중생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이 나라가 다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지금 번뇌망상을 벗어나서 다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정진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 앞에 있는 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이 분별심을 없애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나쁜 사람을 만나도 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지금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유유자적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연꽃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같이 이렇게 오욕의 물결에도 물들지 않고 너만은 순결하다라고 하는데, 이 연꽃이 순결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순결한 것만 가지고 연꽃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꽃이 이렇게 순결하기까지에는 이 뿌리가 진하게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흙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연꽃이라고 하면 연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순결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순결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이런 모습으로 자태를 뽐내기 위해서는 그 지금 연꽃에 있는 저 물은 썩은 물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완전히 진흙으로 뻘밭이어야지 아름답고 순결하고 고결한 그런 연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순결함과 또 오염돼가 있는 이 지금 진흙과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불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이게 부처님의 궁극적인 우리한테 가르침을 베푸는 그 법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연꽃이 순결하냐 아름답냐 하고 그 아름다움만 계속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도 사실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순결함을 보기 위해서는 그 속에 진흙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음이 돼야지 진정 연꽃의 아름다움을 100% 소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와 같은 연꽃과 같은 순수하고 고결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순결하고 고귀한 우리의 불성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한테 비난을 받거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 지금 격리가 돼서 고생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불자라고 하면 이 지금 오염되고 고결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그런 존재까지도 우리가 다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이 돼야지 보현보살의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그런 불자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날 우리 법륜사 법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연꽃의 아름다움을 보듯이 연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진흙의 아름다움도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시비분별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붙은 당선되신 분이나 떨어지신 분들이나 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큰 이 지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잘 해주시라고 박수를 보내고 또 우리 불자들은 언젠가는 내가 부처가 되리라고 하는 이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과 같이 예경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불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정말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모든 일들이 다 원만하게 성취되어서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